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서를 읽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며 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삶의 많은 선택 가운데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6일자 잠언서 20장 16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를 읽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참 도움이 된다. 어떤 면에서인가 하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배우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더라도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할, 결정을 내려야 할 그런 선택의 문제들이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결정 내릴 때마다 우리가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럴 때 잠언서가 엄청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더라도 구체적인 그 실사례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하며 선택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많은 그 지혜의 말씀들을 주고 계시니까요. 언제나 우리가 지나간 일을 선택해서 겪었던 지나간 일이 어땠는가를 돌아볼 줄 알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일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볼 줄 알 수 있다면 이 자문이 아마 그 양쪽의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선택이 옳았든지 혹은 또 앞으로 선택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가르쳐 주는 좋은 안내가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적용의 잣대다. 그렇게 보면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우리나라 옛날 문화,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문화는 직장에 옛날에 젊은이가 직장에 처음 채용이 돼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갈 때도요. 신원보증서라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무한 보증인으로서의 무한 책임을 진다는 그런 서명을 받아야, 도장을 받아야만 직장에 취직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한국문화에 이렇게 보증 쓰는 문화가 많았습니다. 새롭게 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은행에 보증을 누가 써야 된다 그래. 미국에 오니까 이 보증 쓰는 것이 없더라고요. 보증 쓰는 것이 겨우 처음에 자동차 살 때 신에 크레딧이 없으니까 누군가의 코사인을 좀 받아 도움을 받아서 없는 크레딧 빌드업 하는 것을 저기 한번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경험해 보았습니다만 미국은 이렇게 보증 쓰는 것을 그렇게 뭐 쉽게 그렇게 언제나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를 않더라고요. 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아마 성경적인 그런 사회적 그 문화로 자리 잡은 그 내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외인을 위하여 보증을 써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한국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 보니까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 하는 말씀도 딴 곳에서도 나오고 있고 하는 거 보아서 참 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을 사람답게 살게 만드는 문화에 기독교적인 이 가르침이 얼마나 그 중요한 기본을 만들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오늘 이 첫 번째 문단을 보면 경영은 언론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해라. 그러니까 순서껏 이렇게 단계를 밟으면서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둘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영을 한 언론함으로 성취한다. 서로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서 그런 말은 꼭 여러 사람의 지혜를 내가 듣고 모으지 않아도 내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경험론적인 많은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함께 의논을 나눔으로 좋은 경영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지략을 베풀고 계획을 짜가지고 전쟁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맨 끝구절에도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좋은 것을 보았을 때 너무 성급하게 달려가고 선택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사실상 목적을 빨리 달성하겠다는 그런 서두름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계획을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도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즉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라. 기준이 지금 뭐예요? 여호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그렇게 정직해야 된다는 것도 이렇게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생각하신다.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얘기를 하시는 일이 모든 일의 기준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나는 거기에 부응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고 하면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 영혼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참 어둡거든요. 그러니 그 영혼의 어두움을 비추는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 여호와는 그 등불이 된다. 그래서 그 어두운 깊은 속을 다 비춰줘가지고 그 어두운 곳이 무엇인가를 밝히 환히 드러나 보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비추시면서 갈 길을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모든 일에서 천천히 격려하고 지략을 베풀고 의논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지혜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 대단히 참 어려운 그런 가르침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스스로 서둘러 앞서간 것 바람에 우리가 참으로 성령님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앞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옳은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모든 것에 여호와가 기준이 된다. 여호와의 그 기준 되시는 여호와께서 내 어두운 데를 비추어서 나의 그 부족한 것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영혼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그 등불의 비침을 받고 밝히 깨달아가며 선택하며 가는지 아버지 생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서둘지 말게 하시고 앞서가지 말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서 말씀 가운데 인담을 받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대단한 겸손이죠. 그죠? 자신의 이때까지 쌓아놓은 지식과 경륜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기다리려면 때때로 내려놓아야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영적 훈련이 매일 열심히 있어야 되겠다. 중요한 우리 신앙의 훈련의 영성 훈련의 한 항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